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한 번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도 아무도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미리 내다보고 미리 다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하는 방향대로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교회의 이 안타까운 혼란도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악한 계획과 사탄의 의도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승리는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사탄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없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고귀하며 거룩하며 영화로우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사탄의 편에 서 있다면 한 인간이 한없이 포악스럽고 잔인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포악스러운 언어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사탄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오늘 이 하루를 살고 내일은 떠나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사는 날과 죽는 날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아침부터 재수 없이 뭐 죽는 얘기를 해서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네, 뭐 이렇게 또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하나님 진짜 이 얘기를 하시지,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못 가요. 그럼 언제 올래? 이건 뭐 다 처리하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이소,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다면, 부르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 떠날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중생하여 하나님이 자녀되어서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다 이렇게 확신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오늘 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이네. 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앞에는 권사님한테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신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에휴, 목사님 무슨 질문도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해. 좀 어려운 질문 해봐요. 그래요. 이게 안 어려워? 아니,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러면 대답 좀 해봐. 권사님, 그렇게 쉬워요? 에휴, 목사님 그걸 몰라서 물어. 가봐야 알지. 뭐 그랬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그의 피조물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시련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같으나 끝에 가서는 아름다운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왔냐면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우연하게 여기에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행운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발길 닿아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도 그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성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부활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버림받은 자였으며 잃어버린 자였으며 저주받은 자였으며 죄값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사탄의 종로로 타던 노예였으나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자유가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원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나님 왜 날 여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날 남자로 만들었어? 남자로 안 만들었으면 군대도 안 가는데.
자, 여러분들 교회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우연히 기회가 돼서 우연히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르긴 몰라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연하게 예수 믿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자,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나는 그냥 우연하게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연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수억 명의 불신자들 가운데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길을 기뻐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이 모든 과거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이 계획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은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은 여러분의 소속이 분명하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영혼, 육체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감화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해도 강제로 못하게 막지는 않아요. 욕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내버려둬요. 왜?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예수 믿으면 그 자유가 내 멋대로 죄 지으면서 살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역할을 하든지 악한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악하고 선한 것을 다 버무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버물려서 다 만들어서 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그 말씀에 비춰보소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가슴 먹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서 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좀 큰 소리 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우리가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하는 집사님, 시작. 사랑하는 권사님. 그냥 집사님, 권사님보다 사랑하는 권사님.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저를 보고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좀 더 큰 소리로 얘기가 안 들려요. 기분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이 목사님. 기분 너무 좋아. 행복해. 오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설설설 마음이 설설설 녹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잖아. 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성도님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계신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미워요. 아주 미워 죽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중인격자래. 사랑한다 그래놓고 미워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또 이게 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랑이 안 나고 미워 죽겠는데 날 보고 그러면 사랑하라고 뭐 어쩌란 말이야. 나는 못하겠는데. 용서하세요. 아니, 미워 죽겠는데 용서가 돼. 난 죽어도 못해. 하나님이 있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난 못해. 죽어도 못해. 그래? 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서로 가서 둘이서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그 예배가 연락될 것이래. 그리고 잔뜩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 잔뜩 그냥 저 인간 뒤지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앉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야 되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 중에 한 놈은 나를 팔아먹는다. 누군데? 말은 안 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니까. 그리고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딱 예수님 앞에 딱 예수님 왜?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못 갑니다. 아니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왜 죽어요? 이렇게. 자,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로 나쁘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끔찍히 위하는 마음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어?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네가 그래도 제일 용감하고 네가 진짜로 나를 위하는구나. 베드로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이렇게 칭찬했어요? 아니 이 친구가 조금 전에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틀어막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 위해서 이해를 하는데 아주 그냥 막 혼이 나는 거 뭐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치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런 못된 인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재정 책임자라. 그래서 모든 그 재정을 보면서 도둑질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막 속이고 아니 그런데 이걸 팔아먹었는데 왜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이런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고 왜 이걸 못하게 왜 막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장사되고 3일 만에 살아나려면, 그러나 나를 파는 이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슬퍼하시며 한탄하시며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지만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고자 할 때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다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사랑하나이다. 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있다가 세 번째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의심하는 건가? 예수님이 아실 텐데.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떼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린 가룟 유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개판 치고 난리를 치는 거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언제 물을지는 몰라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파리 목숨 같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가 하나님에게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은 아무도 구조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홀로 서서 그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고 중생하여 변화된 사람들은 잠시 타락해서 방황할 수 있어요. 주님께 예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라든지 연단을 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건강하게 살다가 내일 아침에 자는 사이에 데려가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너 오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누리고 받아 누리다가 거두어 가시면 그만인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도 늘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원래 정체에 독감에 한번 걸렸는데 우습게 받다가 뭐 한 달 동안 이거 진짜 죽는 거 아주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래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그 가봐 보니까 나이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래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의 야 와라 그럼 가야 되겠구나. 정말로 인간이 파리 목숨 같구나, 약하구나,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것 같아도 어느 날 꼼짝없이 그냥 갈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막 나가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만 또 마음에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품어주세요. 그래서 선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냥 혼란스럽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이 40명에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5대양 6대주로 선교사를 보내고 아이고 목사님 꿈 같은 소리가 혼자네 그러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미국 전체로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개봉박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돼요. 맨날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놀랍게 능력으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세요. 기대하세요.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집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딱 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딱 버스 문을 열어보니까 차장이 이거 옛날 얘기예요.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라 막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너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 차 이 버스 놓치면은, 그 집회 그 시간 딱 맞추면 못 가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냥 발을 동동 돌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나올게.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나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 막 있는 거야. 그러는데, 또 이렇게 빨리, 버스는 왜 또 빨리 안 와? 이거 빨리 좀 와서, 이거 또 10분 늦게 또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타고 갔는데, 한 20분 늦었어, 벌써. 그런데 도착해가지고 무슨 막 뉴스가 나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기가 앞서 타야 될 그 버스가 떨어져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버스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냥 다 막 머리 터지고 막 다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고 막 다 나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오 마이 갓, 내가 그 버스에 탔으면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 될 죽을 뻔했네. 아이고, 하나님, 그 버스 안 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았네. 우리가 5분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5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그냥 막 현재만 보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여러분, 꿈을 꾸십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새로 거듭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세요. 깨어지세요. 겸손해지세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선한 그릇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파도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받아들이세요. 변화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완악한 죄인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도 죽어도 못해요 하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돼요. 처음에는 부부,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나는 못 살아. 당신 같은 인간하고 못 살아. 그래도 멀쩡하게 또 살아. 살면 사는데 그냥 말만 못 살아.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김추자가 노래를 불렀는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렇게 노래를 엉터리로 불렀으니까 이해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 강사가 김추자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렇게 노래했지만 나는 반드시 어떤 집사가 오면은 과거를 물어 나는. 그런 거 아직도 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물어서 뭐 어떡하게, 파헤쳐서 뭘 어떡하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 꼭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기준이야. 나는 당신보다도 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형편없어.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용서하십시다.